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아멘. 아멘.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목숨보다 예수를 더, 가족보다 예수를 더, 소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자 자격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사람이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그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다. 뭐 이 말은 그 자기가 그 십자가 지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이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각오와 자세를 바로 잡아야, 각오와 자세를 바로 잡지 않으면 공사 중단 사태와 전쟁에서 패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제자로서의 각오와 자세를 확립하지 못한 사람이 넘친다면 교회는 참으로 심각해진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미워하다. 26절의 단어는 덜 사랑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보다는 자신, 가족,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한다. 자신보다 가족보다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제자이다. 가족, 자신, 가족, 목숨,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이 그 제자이다. 제가 그 예배와 강단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박스 안에 해놨습니다. 만일 그러한 뜻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모순되어 문맥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게 좀 읽고 이해하신 분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해주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망대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의 어리석음을 묘사한다.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을 명확히 알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직면할 고난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면은 교회는 적은 적군에게도 패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 쪽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 그 예수를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앞세우고 우선하는 제자가 되자. 계산을 잘못했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교인 숫자의 감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간이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포장만 그럴듯한 가론 유다와 같지 않은가? 설교, 다섯 번째 설교 실제. 이거는 이제 춘천 소양 성결교회 김선일 목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은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도입. 제자의 완성은 있는가? 아니면 제자는 계속 성숙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완벽한 제자가 있는가? 이런 분을 보신 분이 있는가? 두 번째, 믿음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자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그 다음에 제자로 살 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강단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우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도 보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는 곧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이 시간 대화를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이 앞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거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도 같이 나오고 하는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셨는가 그걸 이해하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성서 전가에서는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놨네. 예. 아주 정예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이다. 뭐 이렇게 오늘 예배와 강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배와 강단 논조는 그렇죠. 예, 예. 25절에도 보면 예.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동행했는데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제자들, 그런 예수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누가복음 14장의 위치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야기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거든요. 제자들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서 제자들이 하신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중요한데 오늘 예배 강단에는 그 본문의 배경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전에 예배 강단에도 나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고 그 마지막 기회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용해서 그 제자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강화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그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 이거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제자 사도죠 사도 그 사도들을 그 향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저는 이 말씀은 그 모든 무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문이 참 어려운 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떻게 그 자기 그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그 버리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미워하다는 말을 그 오늘 이 예배와 강단에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떤 수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 미워하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이제 그 해놨어요. 요 예배와 강단 이거 이제 주석 쓴 분이 참고를 뭐를 했느냐 하면 다크 보렐의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했어요. 제가 그 다크 보렐의 그 원 자료를 읽어보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각주에도 나오는데 뭐 다크 보렐 책을 참고해서 그렇게 썼죠. 네,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생각은 다른 목적이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지자가 앞에 가니까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폭탄을 던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열심히 따라오지만 이렇게 나를 따른다고 추종한다고 하지만 뒤에 그 망대 비유나 이런 이야기 하면 처음에 그 열정이 끝까지 갈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추종한다. 저 앞에 누가복음 앞에도 보면 나는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들고 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무리가 따르니까 이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위대한 선지자가 앞에 가고 우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조금 다른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최영재 목사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이 뭐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따르는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내 건강, 또 내 가정,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따르는 거고, 뭐 제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공을 세워서 나중에 그런 공을
보상받는 그런 목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죠. 예. 그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먼저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뭐 남을 도와주든지 말든지 그런 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질문이 제가 첫 번째 이제 토의 주제로 내놨던 제자는 완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성숙하는 사람인가 그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최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수의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설교할 때도 그 모든 회중을 다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내가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 목사님하고 특별히 정말 그 정예 부대 이런 사람들만 위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제자가 예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는 그 제자는 없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랐잖아요. 못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조건도 뭐 그런 조건이죠. 근데 우리 제자가 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크 보렐이 그래 얘기해 놨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가능성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저는 오히려 최영재 목사님 앞에 처음에 이제 말 던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성일 목사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면서 본문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본문이 시작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오고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 이거는 수많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26절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야? 33절에 보면 그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하거든요.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이게 저는 한국교회에 너무나 잘 적용된다고 보는데 첫 말씀이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한다고 교회는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예수 제자가 몇인가 그런 질문부터 시작 설교를 좀 꺼내면 어떨까. 그 다음 가서는 이제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제자는 없다. 과정이다. 그렇게 단계를 좀 나누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첫 단계는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 강정훈 목사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떤 정예 부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죠. 없고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뭐냐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신앙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능력을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중에 저는 오늘 그 비유하셨던 게 망대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임금 비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방금 오승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물론 이제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는 없죠. 근데 각오를 갖는 제자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는 이해를 하고 각오를 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다 완전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아예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각오조차 하지 않는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그 실수로 34절, 35절 같이 넣었는데 제가 다른 주석에 보면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보통 소금 이야기 마태복음 그 나오는 산상수에 나오는 소금 이야기하면 뭐 짜게 한다, 부패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핵심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앙, 처음에 그 열정이 나중에 잃어버린다, 시들어간다는 거기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대 역시도 처음에 그 망대를 지을 계획을 세울 때 그 가능한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각오하고 이해하고 각오하고 가는 것하고 아예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런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 그 최영재 목사님이 그 제자로서 각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게 이제 이 설교의 그 핵심이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제자로 잘 그 지도록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도록 일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 시작할 그 서두에 이 말씀은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공감대도 있고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 될까요? 정말 그 소수만이라도 그 옳은 제자들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그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서 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아주 제가 잘 배경을 깔아놨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도 배워야 되잖아요. 제자도 계속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아주 좋은 제자로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시킵시다. 뭐 그렇게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듣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딱 이렇게 담을 치고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할 때 이게 무리에게 주어졌냐, 어떤 뭐 특정 집단에 주어졌냐,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은 많은 무리를 따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리가 그렇게 많이 따른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그 사람이 제자니까 처음부터 뭐 이 특정인이냐, 뭐 무리에게 주느냐, 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만 무리가 많아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버려라, 뭐 자기 목숨도 버려라, 뭐 가족도 미워해라. 네, 그런 말씀의 의미도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자기의 것을 먼저 앞세우지는 말라는 거죠. 그럼 그게 제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네. 그게 따르는 사람, 여기 나오는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봅니다. 네. 뭐 전체를 제가 뭐 보면 그 많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가 좋든지 어떤 면이 좋았든지 하여간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따랐다고 하는 거는 일반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상당히 그분이 어떤 분일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가 될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여러분도 다 예수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떤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원하신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강 목사님이 우리가 제자 조건이 딱 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뭐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예수의 조건에 충족해서 제자가 된 건 아니죠. 사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다 자격도 있고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뭐 점점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강 목사님이 그 얘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주일날 예배 앉아서 한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자꾸 나무라고 자꾸 그렇게 못했다라고 얘기보다도 여러분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참 그것이 귀한 거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귀하고 우리는 좀 예배 드린 사람들 예배 태도라든지 평소 생활 태도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목사들이 다 요구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귀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왜 못하느냐 더 잘해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어떤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 여기 따라온 것만도 너희들 잘했다.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거 적어도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만, 너희들이 왜 따라왔느냐?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설교 강단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자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잘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죠. 제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제자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요게 이제 제자의 충족 조건이죠. 충족 조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망대 세우는 얘기나, 왕이 전쟁에 나가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제자로 세워지고, 이 제자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선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자가 이런 거구나. 나는 그냥 제자가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자란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은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고난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25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따라서 이제 설교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간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어떤 따라가는데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따랐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명예, 권력,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내가 예수님께 붙으면은 뭔가 나도 한 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제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른데 보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설교 주제를 만약에 잡는다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수많은 무리 이제는 쓸모 있는 제자로 예수님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선별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제를 조금 전한다면 무리에서 제자로 아니면은 쓸모있는 제자가 되자 그렇게 관점을 갖고 한번 설교를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가 제자 조건하는가 굉장히 좀 주제가 좀 무겁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쓸모 있는 제자 그러면 제자 가운데 쓸모 없는 제자도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바르게 하자면 제자라면 모름지기 다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제자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게 뭐냐?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영광,
내가 바라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그건 나를 따르는 게 아닌 거죠. 나를 버리는 게 그게 곧 나를 따르는 거다. 예, 나를 버린 사람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따른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러네. 27절 보니까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네요. 네. 예, 요즘처럼, 그럼요. 예, 요즘처럼 학력이 얼마 돼야 되고, 뭐, 신체 검사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예,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 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어떤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꽤 아주 제가 목회 초기 찍었거든요. 장로님들 와서 뭐, 이분들이 이제 정치 때문에, 제가 그 당시 90년대였으니까 조금, 지역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어떤, 있거든. 그래서 와서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죠. 여당 쪽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위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 장로님들 중에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우리는 뭐 그렇게 살지만 목사님들은 뭐 좀 다르게 살지 않느냐. 우리는 또 장로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제자가 된다고 해서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 장로나 목사나 뭐 몇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 오늘 주석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걸 좁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이제 그하자면 그걸 우리 말 수준을 높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용어를 조금 이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사도라는 말이 있고 그 제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도는 그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람, 그걸 이제 사도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제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뭐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제 교회 들어와도 그분도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사도도 그렇죠. 큰 개념으로 보면 사도도 제자죠. 예, 그렇죠. 제자인데, 제자죠. 예, 맞습니다. 제자인데 사도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거고,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지요, 사실은. 제자를 하는 게 뭡니까? 뭐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순종해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해주신 것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예, 자기 목숨보다도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걸 예를 들고 뭐 건축을 예를 들었는데 전쟁하는 왕이 전쟁할 때마다 만날 이길 것만 생각하고 전쟁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준비해도 전쟁은 이긴다고는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어려운 면이 있으면 다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렇게 늘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제자가 아니겠냐. 다 제자지만은 이제 그 정도는 또 다르겠죠. 뭐 오늘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제자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학교 뭐 학생은 다 학생이지만 고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도 있고 5학년도 있고 1학년짜리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뭐 마음에 결심했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다 제자인데 정도는 다 다르다. 그러나 완주하려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망대를 짚는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따르는 게 구분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 자체는 이게 이제 추상적인 거지요.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예,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타나게 말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울로 가고 계시는데 자기는 부산으로 가면서 저는 예수님이 서울로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이 야고보도 그런 걸 염두에 두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걸로 따라가야지. 자기는 부산으로 가면서 저는 예수님이 서울로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개념적으로만, 예, 네. 속으로만 믿고, 예, 실제 실행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네. 그러니까 그게 예, 위선자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말로야 뭐 자기가 믿는다고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네. 행동하는 게 참 어렵죠. 그 사실은 전도할 때도 사실은 말을 바르게 하자면 지금 믿음과 따름이 우리가 사실은 같은 뜻인데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내가 먼저 네. 해야지. 예. 근데 전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는 이런 의미를 설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 이렇게 따르겠다고 할까요? 예, 그건 이제 각자의 좀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이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뭐 교회에 오는 뭐 가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위 이웃의 권유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와서 교회 같이 공동체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그렇게는 이제 충분히 그 본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망대 비유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 전체 이걸 상황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이고 어떤 걸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끝이 어떤 거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반성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 천당이 너무 강조됐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거고 그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거의 안 했고 교회에서도 예배 출석 잘하고 건강 꼬박꼬박 하면 뭐 좋은 교인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뭐 묻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이제 그런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새겨봐야 돼. 예화로 하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뭐 우리 참 나가면 어디 가든지 사람 만나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뭐 권면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가서 예수 믿읍시다. 어르신들 이제 연세도 그만하신데 보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러면 딱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죠. 이게 그러니까 직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목사님이죠. 그래, 네, 장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래, 나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안 가요. 그리고 뭐 교회하고 무슨 원수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장수교회 아무개 뭐 그 장로 있죠. 뭐 그런데요. 그놈아 뭐 내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가 교회 장로래 봤자 성경책 들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만 내하고 다르지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사가요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하고 여러 번 만나고 같은 지역에 살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친해져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뭐 얼음 과자도 사주고 뭐 이것도 사주고 친하게 됐는데 이게 참 전도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진리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물론 뭐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믿는 바를 현실의 삶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게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우리 교회 당회록 보면 50년대만 해도 7.2 기능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뭐 가차없이 수찬 정지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그 강성현 목사님 하신 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이제, 우리가 힘이 있는 예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 예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중에 저번엔 정말 선한 일을 하더라, 착한 일을 하더라. 저 사람이 저 예배 중에 있네. 또 나를 정말 도와준 사람이 저 예배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할 때 그 예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배고 힘이 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되풀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로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너무 우리가 그냥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는 벌써 이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와갖고 이제 교육을 잘 받아갖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생 믿어도 그쪽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했던 사람들,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한테 이제 뜬금없다면 좀 그렇지만 폭탄을 던지셔서 확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하나의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인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전화가 옵니다. 한 저녁 5시쯤에 목사님 누구누구 집에 갑시다. 네. 그 왜 토요일이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가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가야지 그 사람이 얼떨게 대답을 했더라도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내일이 주일이니까 기회하고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 생각은 일단 데리고 와놓고 보자. 네.
그래서 맨날 토요일 날 가자 그래요. 아, 근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는, 음. 그래도 뭐, 그런 분조차도 없는 교회들 많거든요. 예. 소망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오늘 다 하고 내일 아침에 갑시다. 그래. 음. 그래도 그분은 목사님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성도들 목사님 앞에 데려가면 목사님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시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는 안 어길 거다. 그거예요. 네. 요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 말씀하셨거든요. 계산해봐라. 철저하게 계산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주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굉장히 계산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뭐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철저하게 따져보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생각도 없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말은 천국이든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이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따른다는 거죠. 왜 거기 두 가지 예 중에 망대 세우는 거하고 그 왕이 전쟁에 나가는 그게 두 가지가 왔죠. 다른 거로 해도 될 텐데 왜 그 두 가지 얘기가 왔을까? 참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망대 세우는 것들이 제가 그 전에 기억은 그 당시에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헤롯 시대 건축 같은 거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은 자기의 어떤 치적을 상징하잖아요. 치적을 상징하는데 무조건 이제 뭔가를 했다가 결국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어떤 건물들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세우려면은 철저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걸 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는 건축 자금이 얼마 필요한지 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했다가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곳곳마다 버려진 망대들이 많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좀 가네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무너진 망대 얘기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때 건축하는 게 아주 많았네요. 예. 왕의 임금 얘기는, 왕이 전쟁 나가는 얘기는. 전쟁 나가는 거야 뭐 항상 불안한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늘 예,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전쟁이 있으면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수비하려면 어떻게 필요하고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전쟁이고 목숨이 달린 건데 그런 의미로 그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하면 상당히 압도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 러시아가 엄청난 그 푸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군사력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로는 충분히 뭐 우크라이나 정도면 충분히 자기들은 완전히 그저 3일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해 전쟁했잖아요. 실제로는 실패인 거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예화죠. 예화를 하나 먼저 그 일반적인 얘기인데 예화를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가수는데 지금 JYP라고 해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통 오디션 같은 거 보면 하는 얘기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다. 어떤 건 깜짝깜짝 놀랍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동영상 보시면 이제 아메리카 A2K라고 하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해요.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A는 뭐 아메리카를 말하고, 2는 우리가 말하는 전치사 2를 말하고, K-팝, 한국애란 말인데, 아메리카에서 뽑아가지고, 아메리카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 뽑아서 이제 K-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프로젝트를 했는데, 전미에 대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아이들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구름대처럼 몰렸거든. K-팝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또 그 젊은 아이들 가운데. 그 중에 10명인가를 뭘 선발했어요. 10명을 선발하고, 이제, LA에서도 캠프를 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스톤이라고,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해서, 그 다 채운 애들을 이제 한국 와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또 이제 석 달 훈련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데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다 K-팝 스타 같은 스타가 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죠. 다 원하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써 선발됐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인 거죠. 치열한 진짜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생각 없이 온 것도 아니고 부모들도 다 동의해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국을 떠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치열한 걸 통해서 치열한 걸 통해 각오하고 아예 미국이란 자기 고향도 떠나고 다 각오하고 따랐지만, 결국은 그들이 진짜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제자, 진정한 정말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진짜 그 제자가 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도 떠나고 미국도 떠난 것은 보다 더 자기 전력 투구하고 자기 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봤거든요. 찾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전력 투구하는 거죠. 예, 정말로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낯선 땅으로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제자 되는 것도 보다 큰 가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위해서는 사적인 관계, 부모 관계나 이웃 관계, 친구 관계, 재산 관계 이런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진영 참 괜찮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좀 철학도 있고 깊이도 있는 사람인데, 그 예화도 좋은 예화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박진영이가 뭘 하고 있냐면 무슨 신앙 강좌 비슷한 거 해요. 그 사이트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말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좀, 결이 많이 다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혹시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우리로 끌어들이면 좀 혼란이죠. 손흥민 선수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무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신앙적인 얘기는 이제 조금 떼어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사례죠. 사례를 얘기하죠. 오늘 들으면서 무리 제자,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무리 제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원세계를 그릴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큰 원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 누구든지 라는 단어, 또 그 안에 들어오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작은 원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이게 다 지금 누구든지 갈 수도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또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내 제자로 이야기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결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거기 제사는 죽는 거다. 죽어야 된다라고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또 제 와이프가 또 죽으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그러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되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로 가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자라고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서 삶이 예배인데 예배하고 나서 살인자가 될 것인가 예배하고 나서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살인자보다는 뭐 억울하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단순무식한 질문이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 설교 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격려하고 완화된 분위기를 조금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좀 엄격한 잣대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이 좀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죽고 주눅 들고 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고는 또 저는 아이고 괜히 했다 싶은 마음도 들고 아이고 막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굉장히 참 난감할 때가 꽤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뒷담한 그 무너진 건축물 또는 중단된 건축 상황 또는 뭐 뼈대 없는 순살 신앙 뭐 이게 이제 망대에 비유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준비는 했는데 결국은 대패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우리의 모습 또는 맛을 내야 하는데 실컷 뭐 시작은 좋았고 그랬는데 중간에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시들시들해버린 우리의 어떤 신앙 모습에 대해서 좀 각성시키고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냐 아니냐 어떤 구분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이고 제자라면 사도적 그 직분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기독교를 또 상품처럼 문화처럼 순응하고 적응하는 타협점으로서의 그것들을 좀 탈피해서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한번 각오를 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저희 교회 이제 컨텍스트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도 패고 그 전주도 막 두드러 패고 하니까 그게 뭐 저는 팬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 안에는 저도 회중으로서 또 청중으로서 포함되니까 저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도 조금
더 위선적인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설교자로서의 양면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들을 저희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토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중간 점검해보자. 어떤 우리가 뭐든지 항상 중간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중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이게 뭐 공사가 됐든지 뭐 어떤 일하든지 항상 중간 점검을 잘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번 중간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이단되거든요.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이단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몽땅 다 바치잖아, 이단들. 그러니까 여기 그런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한농복구에도 그렇고. 다 팔아가지고, 어느 특정한 거 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런 많습니다. 제가 옥방에 있을 때 바로 옆에 한농복구에 거의 촌이 있었으니까. 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그대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팔아,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야, 교회 다 바쳐야 제단가. 이렇게 될 가능성, 교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할 수 있거든, 다. 저는 이제 주제 포커스를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오늘 본문 25절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쓴소리 하잖아요. 쓴소리를. 저는 설교 중에 쓴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희생을 피해가지 않는 삶. 정말 제자는 희생을 피해가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또 망대를 이제 준비한, 정말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되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조건 이렇게 무대뽀로 기도하고 무대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도 이것이 이길 것인가 승산이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서 승산이 안 되면 하잖아요. 그죠? 조약을 맺고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 하면 좀 우리의 신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옛날 이제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던 지금까지 또 이제 드러나지 않은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하면서 이제 좀 나는 가수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조금 더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 따르는 사람이다. 자기 신분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까 강성료 목사님 전도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좀 되어가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저는 제자를 원하신 예수님 이 정도로 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다. 제자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제자 되려는 사람 없고 다 자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 자제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지. 그래 좀 설교를 해야 돼.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설교를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 치는 설교 좀 부담이 있으시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미워하지 아니하면 했을 때 미워하다는 의미가 우리 문자적으로 미워하다가 아니고 덜 사랑하다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제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랄까 좀 바꿔서 설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네. 그 제자의 조건도 좀 딱딱하거든요. 늘 들었던 말이고 실상하니까 더 사랑해야 할 것. 이러면 아주 참 부드럽고 시적이 좋네. 더 사랑해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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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맞고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예, 그걸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맞고도 기분 좋게 해야 될 방법. 네. 맞고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뼈 때리는 말 들으면은 맞을 때는 아프지만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기분 좋죠. 그 말이네. 예. 그 말입니까? 네? 그 말이에요? 뼈 때리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맞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고 더 이제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예. 그런 그것도 아주 좋네요, 목사님. 아주 좋은 그거네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잘 지내고, 이렇게 프로페자의 주 모임, 오늘 풍성하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준비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복잡하고 바쁜 일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은혜의 말씀, 풍성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잘못된 세상을 좀 흔들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뜻으로 설교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옛날에 1975년 대마초 파동 얘기하면서 그때 정권이 왜 가수들을 잡아갔느냐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자기들을 좀 흔들 수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모으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때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한 거의 2장 가까이 더 길어져 갖고 앞에 말을 되게 빨리 했죠. 빨리 해서 시간을 맞추긴 했는데 아무튼 좀 길어서 걱정이었지만 또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그런 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2가지인데 먼저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학대받고 또 고통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평등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 2가지 요소가
실현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형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이 있다. 그 뭐냐면 협동정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그다음에 향약,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은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성도의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평등하게, 좀 공평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더 이렇게 세속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찬송의 제사와 선함을 행함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데 찬송의 제사는 구약에서 수송아지를 바치는 희생의 제사와 맞먹는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찬송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황제와 대결하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인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 목숨을 건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 이것이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무겁게 와 닿는, 정말로 해프게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겁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함, 서로 나눈다. 물질과 또는 위로,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상대방을 적으로 매도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내 생각이 아니면은 전부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 제목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잡았고요. 이 예배와 강담 본문 자체를 좀 이해하는 거를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잘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파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자 하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자,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 고백의 예배를 잘 드리자. 근데 그 고백이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은 거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너무 가벼운 예배만 이렇게 드리지 말고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선행과 나눠주는 예배를 드리자. 그거는 이제 1절부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예배를 잘 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게 한 항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있다. 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나의 예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지, 녹차를 마셨는데, 녹차는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세 잔을 마시는 거랍니다. 평생 몰랐어요, 저는. 녹차를 그렇게 마셨는데,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세 잔을 마셔야, 제대로 마시는 거라 해서, 평생 모르다가 이제 알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을 계속 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또 우리가 결혼을 기이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선행을 잘 모른다. 그래, 잘 알고, 우리 선행과 나눠준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 하자. 그래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 저는 들어가면서 이제 박지성 선수, 지금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이타적인 선수다. 지금까지 팀을 위해서 헌신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 대한 어떤 소신이, 팀보다도 뛰어난 선수가 없다. 팀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 그거는 뒤에 말씀 이어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제가 지난번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이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동영상이 이제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예배 강단만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본문을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전쟁 같은 맛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레이스 M 조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2021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판으로도 이제 출간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그 그레이스 엄마가 이제 기지순 여성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보수적인 워싱턴 채 헬리스라고 하는 도둑에 정착해가지고 생활하는 거. 요리책에 관한 얘기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리책만 아니고 한국 전쟁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방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김치를 이제 아이들에 준다든지 이런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형제 사랑은 손대접하지만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또 기억하고 돌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김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걸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뒤에는 참내 제사 우리가 잘 드리자라고 하는 거, 예배와 삶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지만 이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다른 삶을 든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돕는 분, 무섭지 않는 분, 변함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본문에서 찬양의 제사, 그다음에 선을 나누는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그리고 나누어주는 제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제사라는 건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내 모습이 없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풀어서 살펴있습니다.